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밝혀주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그 사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가고 계신데, 어제 본문에서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먹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죠. 연합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과 같은 전통에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고, 누가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밝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로 모였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요청을 했었다라는 말은 빼고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것을 지금 마지막 만찬 때로 끌어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거의 같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마가복음에서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45절이 매우 중요하게 제시되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성찬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런 일은 여자들이나 종들, 즉 낮은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낮은 사람들의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이 모임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고 크신 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서빙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질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 성찬식 때 앞에 성찬위원으로 나가셔서 그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분명히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일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먹을 거 나눠주는 종노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지도자가 종이 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평등한 가족이라고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는 사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먹을 거 나눠주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찬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성찬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또는 이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또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카이라서요.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and라고 번역하고 있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무회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국회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과 신하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회의 자리에는 함께 식사가 마련됐던 것이죠. 함께 먹으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거는 저렇게 조치를 하자. 그런 의사결정이 거기서 다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왕과 함께한 신하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누는 식사일 뿐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성만찬에는 배신의 이미지가 섞여 있거든요. 성만찬이 배신이란 뜻은 아니고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왜 성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매번 성만찬을 하는 것 자체가 용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식사에서 가룟 유다가 그 떡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식사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결국 배신하기는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는 그 배신을 용서하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내놓으시는 거죠. 옛다 이거 밥 먹고 가라 하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인 거죠. 성만찬은 그 자체로 배신을 용서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고 회복의 식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각오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죠. 또 실패했었고 사실 배신했었고 예수님 모르는 척 했었고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각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던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는 언약의 회복의 자리가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각오를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성만찬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먹을 것을 내어 놓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 그게 바로 성만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성만찬이야말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사명을 되새기는 제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일한 권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잠깐 의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진정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늘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든 성도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